우리가 좋아 죽겠다, 너무 좋다, 뭐 심장이 뛴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보니까 심장이 쫄깃하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심장이 쫄깃하다. 이거를 못 들어보셨으면 세대적으로 좀 뒤떨어지는 거 아닌가? 심장이 쫄깃해,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뭐 그런가 보다 그냥 그랬는데, 양궁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양궁을 보면서 심장이 쫄깃하다는 표현이 뭔지 이해가 좀 가더라고요. 숨을 딱 멈췄다가 활을 쏴서 탁 가서 꽂히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숨을 고르고 관역을 향해 시위를 당기는 그 궁사는 활을 쏘는 순간이 숨이 멎는 순간이고요. 정말 10점, 9점 뭐 이렇게 화살이가 꽂힐 때면 짜릿짜릿한 거예요. 그때 정말 심장이 쫄깃하다는 게 이런 얘기겠구나, 표현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표적지의 그 노란 가운데를 맞추는 양궁을 보면서 그렇게 힘들여서 호흡을 가다듬고 심장을 멈춰 세우듯이 집중해서 화살을 쏴서 관역을 맞추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올림픽 경기 보신 분 있어요? 여러분은 다 성경책 이외에는 다른 건 보질 않으시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화살을 쏴서 관역에 맞추듯이 우리 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죄를 설명할 때, 성경적으로 죄를 설명할 때 죄란 무엇이냐? 관역을 벗어난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말이 관역을 벗어나다 이런 말인데, 이게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히브리어는 하타 이러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이런 말을 하는데, 공통적으로 뜻이 무슨 뜻이냐면 빗나간다는 뜻이에요. 맞지 않고 빗나간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죄를 짓는다, 나쁜 짓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양궁 선수가 관역의 중앙을 바라보고 활을 쏘지만 뭐 올림픽에 참가할 정도의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니까, 제가 본 바로는 제일 안 될 때 7점 쏘는 선수 봤고요. 대개는 뭐 9점, 10점 이렇게 맞추더라고요. 그래도 그 먼 거리에서 표적지를 보면서 쏜 화살이 빗나갈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세상을 살면서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살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삽니다, 사실은. 일부 특별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죄를 짓겠다고 그러고서 나서서 하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려면, 말 그대로 이제 빗나가지 않으려면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을 멈춰 세우듯이 호흡을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두 눈을 크게 뜨고 그렇게 관역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올림픽에서 10점 맞추는 일도 그렇게 쉽지 않은 것처럼, 사실 우리도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면서 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죄의 올가미에서 벗어나려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몸부림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노력해야 되지 그냥 저절로 되지 않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옥에 가는 방법은 가만히 있으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건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결국은 죄를 짓지 않으려면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집중을 하셔요. 하나님 늘 우리가 포커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좀 서운해 하시고 어떻게든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께 돌리려고 그렇게 하시죠. 빗나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시지만, 사실은 사람은 좀 습관처럼 죄 가운데 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전히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세워서 해방시킬 계획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12절에서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10절에서 모여서 들어보아라. 16절에서 가까이 와서 이 말을 들어라 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간절히 그 음성을 듣도록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시작이요 마감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만드셔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린다는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신 것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2차 독자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이 쓰였던 시대에 그 성경을 처음에 들었던 사람들을 1차 독자라고 하고 우리를 2차 독자라고 하는데 2차 독자인 우리가 듣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무슨 계획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알고 생각하듯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나갈 길을 알게 되고 회개와 순종의 모든 것을 알게 돼요. 사실은 회개와 순종의 모든 것이 말씀에 토대를 두는 거거든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실 거예요. 돌아가도 된다는 이 나라로 자유하게 하실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지금 선포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탄식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이 탄식하셔요. 들으라고 하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 그대로 아무리 유익한 일을 가르쳐도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인도해도 이스라엘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기 때문에 뭘 순종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고요. 들어도 그걸 마음에 담지 않기 때문에 듣고 나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이 본문이 오늘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은 우리가 두 번째로 발견하는 하나님의 탄식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들어야 될 것은 순종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너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야 라고 가르쳤는데도 그걸 절대로 안 짓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그냥 하니까 개인의 삶을 망치고 나라가 망가지고 민족이 망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18절에서 하나님 탄식하셔요. 너희가 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기만 했어도, 이건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안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듣기만 했어도 그렇게 안 됐어 라는 이야기.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만 했어도 어떻게 돼요? 평화가 강같이 흐르고 정의로운 세상이 바다의 파도처럼 넘쳐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마음에 두고 살았다면,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았다면 자손이 번성하고 나라가 없어지지도 않고 민족이 끊어지지도 않았을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징계하시기 전에 먼저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결단을 드리고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누릴 복과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고 불순종했고 배역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섬겨도 되고 안 섬겨도 되는 잡신처럼 여겼어요. 그 결과는 나라의 멸망과 민족이 사라지는 포로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시려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16절 말씀처럼 드러내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근수근되게 뒤에서 조그맣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를 세울 것이고 그가 능력 있는 자가 될 것이고 그의 팔로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다. 여기서의 그가 다 고레스 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드러내고 말씀하셔요.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테니까 너희는 거기서
오늘 세 번째로 나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십 년 포로 생활했습니다. 일제 36년 지나고 나서 친일파 때문에 아직까지도 싸우잖아요. 70년이에요. 일제 36년에 두 곱의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 굳어지는 거예요. 그럭저럭 자리도 잡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훌륭한 다니엘 같은 고관들도 나오고 모르드게 같은 고관들도 나오고 에스더 같은 왕후들도 나와요. 그럭저럭 자리도 잡고 아이들이 또 아이들을 낳고 그렇게 대대손손 살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냥 거기서 살면서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점령해도 되잖아요. 가뜩이나 유대인들 어디 가나 아이들 많이 낳고 힘이 있지 않습니까? 숫자가 많지 않아도. 왜 거기서 나오라고 하십니까? 이유가 22절입니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악인의 땅, 악인의 소유에서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악인에게 평화를 허락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평안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축복 기도의 주제가 평안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분 한 분이 평안하시길 기도해요. IT를 위해서도, 고아들을 위해서도, 성교사님을 위해서도, 심지어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도 제 기도의 첫 번째 간구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축복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였어요. 평안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가장 큰 은혜예요. 앞으로 마음이 혹시 평안하시면 감사하기 바랍니다. 평안하면 저절로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나오면 평안한 거고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이 평안하면 그 어려움은 끝난 겁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인생이 다 실패한 듯 계획한 것이 다 잘 안 돼도 평안의 마음만 있다면 그 인생은 결코 실패한 것도 아니고 가난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가난한 건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안하면 그게 가난한 겁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돈벌이가 척척되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면 그게 지옥이고요. 그게 죄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평안합니까? 우리 삶에, 우리 공동체 안에 평안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래요. 여러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아픈 사람도 다 평안할 수 있어요. 병이 들었다고 해서 마음이 불행한 게 아니거든요. 아프지만 평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다 평안하지 않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툼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기준에, 근원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만 계시면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떤 좋은 일 가운데서도 불행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도 염려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제가 그럴 때마다 회개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고 회개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평화롭지 못한 곳에서 나오라고, 그 악한 곳에서 떠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력히 권하세요. 70년이 돼서 살만한데, 이제 자리 잡아서 먹고 살만한데, 악착같이 유대인의 그 근성대로 악착같이 돈 모아서 비록 포로로 잡혀왔었지만 지금은 세력 좀 갖고 먹고 살만한데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에게 사막에서도 목마르지 않고 바위에서 물이 솟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듣고 순종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기회는 우리가 살면서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듣고 따르는 건 우리의 의지예요. 결단이에요. 듣는 것이 믿음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듣질 않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생긴다고. 들을 기회가 있는데 귀를 닫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악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예배의 자리에서 듣고 스스로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일을 큰 시간, 긴 시간을 들이지 않아요. 제가 어제 카톡으로 보내드렸던 것처럼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영적으로 평안을 온전히 누리기가 어려운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그렇게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살려고 애쓸 때 유익이 있거든요. 그 유익은 바로 망하지 않고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내게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거든요. 우리의 유익을 간절히 바라셔요. 그래서 때로는 때려주기도 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벌을 세우기도 하셔요. 사랑은 방종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 사람의 선택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배우게 버려두셔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평안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놓여서 자유하게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의 노예로 살 수 있다는 자각을 할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비참할 정도로 부끄러운 인생이라는 그런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그분의 은혜에 기댑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관계는 끊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철저한 복종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여러분 정말 평안이 강물처럼 밀려오는 걸 느끼실 때가 와요. 정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숨이 끊어진들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은 잘 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혹시 잘 해왔다고 생각하시면 더 엎드리고 말씀을 더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은요, 안 그러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모두는 자주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살아요. 아우, 내가 언제 하나님을 업신여겼냐고 큰 소리로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뒤돌아서서 그분을 적당히 대하고 살아요. 그리고는 말씀보다 내 생각이, 내 주장이 늘 앞서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아갑니다.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즘 회개해 보셨습니까? 회개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요새? 너무 잘해서 회개할 거리가 없나요? 이제 우리 모두가 좀 돌이키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회개가 우리를 더 겸손하고 평안한 사람으로 인도할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평안을 전염시키는 사람입니다.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오늘 아침 매일 묵상 성경 말씀 본문 중에 있는 말씀이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겪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온전히 대하는 사람은요, 아,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게 그분 때문이로구나. 그래서 우리의 이웃의 고통과 슬픔에 관심을 갖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야, 평안하게 살 수 있어야 그 평안을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르며 살기를 결단합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 악의 자리에서 떠나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평안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